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족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요한삼서 1장 1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시 유 거룩하라, 호도시 길, 내 영혼 거룩한 길에 살아, 내 범사 내 생활 거룩한 길에 살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국회 사법부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선관위 헌재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지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과학 지식, 철학 지식, 인문학 지식, 지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대한민국 경제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문이적 우상, 배금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기쁨조, 주체사상, 기쁨조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심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공신앙, 성공우상,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사도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도교회, 주광교회 거짓 믿음 사도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는 사도교회,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지만은 거짓 믿음 사도교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 버가모교회, 부하디락교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33장 1절 이하에서 야곱이 야복강을 지나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한 버니엘을 지나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햇빛이 떠오르는 이때 숫곳이라고 하는 지역을 행하여 갑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을 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에돔 나라를 세운 에돔 나라 세일산 에돔 나라를 세운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난 에서 20년 동안, 지나간 20년 동안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갈아왔습니다. 쌍둥이 두 형제가 마주쳤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실까요? 창세기 32장 24절 이하 야곱이 모든 가족을 앞으로 보내고 모든 종들, 모든 동물들 다 앞으로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야곱 강가 홀로 남았을 때 누가 나타났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밤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합니다. 레슬링합니다. 새벽까지 씨름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어디를 쳤다고요? 야곱의 환도뼈, 넓적다리 환도뼈, 고관절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를 쳐버리시는 하나님 똑바로 가르칩니까? 세계 역사상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징계 환도뼈를 꺾어버리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도뼈를 꺾으시는 하나님, 환도뼈를 치시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야곱아,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너의 이름 야곱이 아니다. 야곱의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야곱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이름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창세기 32장 24절 그리고 28절. 이스라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야곱아,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뜻은 사라 더하기 엘, 엘 하나님, 사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뜻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환도뼈를 치시는 목적,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환도뼈를 치시는 징계, 하나님의 징계, 정제,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치시는 목적,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십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환도뼈를 치시는 목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우주 통치, 하나님의 세계 통치, 하나님의 5대양 7대주 통치, 세계 통치, 하나님의 통치,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선관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이야.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정렬시켰습니다. 제일 앞줄 여종들과 자식들이 섰습니다. 둘째 줄 레아와 자식들이 섰습니다. 셋째 줄 라헬과 자식 요셉이 섰습니다. 야곱은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400명을 거느리고는 쌍둥이 형 에서를 보았을 때 야곱이 앞으로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향하여 경배합니다. 뭘 한다고요? 경배. 뭘 한다고요? 경배하다. 원어가 뭐죠? 사카.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카.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에서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 앞에 7번, 몇 번? 7번, 몇 번? 7번 머리를 땅에다가 쳐박고 90도 절이 아닙니다. 땅에다가 쳐박고 7번 경배했습니다.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이 세상에 사탄의 무서운 미혹은 하나님 외에 사람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 우상, 인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계의 7대 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독 7대 제국을 만들었던 짐승들 뭐라고요? 7대 제국을 만든 뭐라고요? 짐승들! 짐승! 하나님 앞에서 짐승, 세계 제국을 세운 7마리 짐승! 이들은 저들이 시대마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왕 앞에 경배케 했습니다. 인간 우상, 인간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황제 앞에 황제 우상, 인간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가장 무서운 미혹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23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 우상, 썩어질 사람 우상, 썩어질 짐승 우상, 썩어질 버러지 우상, 썩어질 버러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타락한 인생. 바울 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인생.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버리신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허벅지, 환도뼈, 고관절, 환도뼈,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요. 이것이 성경 66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가정에는 두 자식 이름이 특별히 성경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하나의 아들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자식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다른 아들 스발랴수, 하나님이 징계하신 후에 남은 자입니다. 스발랴수 뜻이 뭐라고요? 남은 자는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이것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징계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 결과 모두가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 결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반역자들, 엉덩이에 뿔난 자들은 더욱 반역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스발랴수, 남은 자가 돌아오다.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스발랴수, 남은 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야곱이 에서와 400년 군사 앞에 7번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그때의 에서가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부둥켜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입니다. 에서의 심령을 하나님이 요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요리, 하나님의 통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서가 줄을 서 있는 야곱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20년 전에는 야곱이 자식들이 없었죠. 청년이라기보다 결혼하지 못했죠. 20년 전에도 야곱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야곱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모친 리브가가 야곱에게 요리를 만들어 주고, 야곱의 모친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털로 목에 장식을 해주고 염소털로 손에 장식을 해줘서 그 요리한 것을 부친 이삭에게 가져가서 축복기도 받도록 했다. 이 내용을 읽을 때는 야곱이 몇 살 정도 됐을까?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나이겠지.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때도 야곱은 나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베델에서 베개 하나를 베고 잠든 야곱, 아주 젊은 야곱처럼 상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야곱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볼 때 20년 전에 자식이 없었었는데 결혼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앞에 줄을 서 있으니까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의 자식들에게, 주의 종들,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가족입니다. 자식들입니다. 주의 종 누구를 가리키죠? 주님의 종, 주님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님이 누구죠?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의 종, 주님이 누굽니까? 에서! 뭐라고요? 에서! 똑바로 가르칩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향하여 주님의 종,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경배, 샤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자세를 에서 앞에 경배, 예배 드리듯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5절 하나님이 주님의 종에게, 주의 종에게 주신 가족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향하여 주님, 나는 에서의 종, 나는 에서의 종.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성공우상을 목적으로 할 때, 황제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황제 앞에 주님, 신이라고, 신이라고 황제를 찬양하며 인간 우상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기독교, 인간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종교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지식 우상, 경제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이제는 제일 앞줄에 서 있던 여종들, 그리고 여종의 자식들이 예수 앞에 경배합니다. 샤카, 경배하다. 예수 앞에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섰던 레아, 그리고 그의 자식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 샤카, 경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섰던 라헬, 그리고 요셉이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다, 샤하,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예배드리다. 가장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경배받으소서, 샤하, 경배받으소서, 예배받으소서. 인간 우상, 황제 우상, 정치 우상, 종교 우상, 하나님 앞에 종교 우상 만드는 자, 정치 우상 만드는 자 누굽니까? 야곱은 내세에게 550마리 이상 가축을 에서에게 헌납했습니다. 양, 염소, 수소, 낙타, 나귀 등등 550마리 이상 에서에게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에돔, 세일산 에돔을 행하여 떠나갔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짐승을 거느리고 종들과 함께 길속하여 지나갑니다.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숫곳 뜻이 뭐죠?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집, 가축집. 숫곳에서 가축의 집을 건축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숫곳에서 야곱의 가족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다. 집, 원어가 뭐죠? 바이트. 애굽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궁궐 이름을 원어로 바이트, 똑같습니다. 바이트. 텐트 칠 때, 텐트는 원어로 오헬, 텐트. 그런데 숫곳에서 텐트를 쳤다고 말씀하지 않고 바이트, 집을 건축하다 말씀했습니다. 계속 머물러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도착했을 때는 땅을 샀습니다. 은 100개 주고 땅을 구입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야곱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하여 잠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이하 16절 이하 야곱의 고백.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바로 이 베게 했던 돌기둥, 기름을 부은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 엘, 하나님, 집, 하우스, 집, 하나님의 집. 바로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숫고 그리고 쉐겜 이곳에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눌러앉아 버렸죠? 레아의 큰아들 장남 르우벨이 20년 후에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팔레스틴 이스라엘 올 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13살입니다. 13살. 왜 13살이죠? 2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바다나라 하란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20년 동안 머무는 중에 7년 지참금으로 일해주고 레아와 결혼하여 장남을 낳았죠. 7년 만에 낳았죠. 그러므로 13살 20년 동안에 7년을 빼면 13살이 되죠. 레아가 자식들을 며칠 낳았습니까? 남자 6명, 그리고 딸들 중에 디나 낳았죠. 첫째 레아의 자식이 르우벤, 둘째가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 다섯째가 이삭을, 여섯째가 스불론, 그리고 그 뒤에 디나, 딸. 그러므로 바다나름에서 돌아올 때 르우벤이 13살이었다면 디나 7번째, 대략 7번째라고 할 수가 있죠. 딸들이 또 다른 딸들도 있죠. 7번째 디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장남 르우벤이 13살이면 7번째 디나가 몇 살이겠습니까? 어린 애기겠죠. 그런데 창세기 33장 그리고 34장에서 디나가 몇 살 정도 됐어요? 원어가 나르 디나를 말할 때 청년을 말할 때 원어가 나르입니다. 나르. 쉐겜의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납치해 갔습니다. 강간했습니다. 겁탈했습니다.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흘렀겠습니까? 숫고 쉐겜 땅 여기서 야곱의 가족이 머문 때가 몇 년 머물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벌써 티나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로 청년이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시는 목적, 한도뼈를 치시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징계 똑바로 가르칩니다. 첫째는 인간 우상에 대해서 경고했죠. 인생 성공을 위하여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 에서 앞에 샤카 경배하다, 황제 우상 앞에 경배하다, 7대 제국 황제들 앞에 경배하다. 인간 우상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한도뼈를 치십니다. 두 번째, 숫곳 그리고 세겜 땅에서 집을 짓고 주저앉아 버리고 땅을 사고 주저앉아 버려서 어린애기가 젖먹이가 벌써 시집갈 날,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공우상, 하나님 앞에 통치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는 유혹 똑바로 가르칩니다. 세 번째 우상, 창세기 33장 20절. 드라빔 우상, 테라빔, 드라빔 우상. 야곱의 가족이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야곱의 가족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드라빔 우상, 똑바로 가르칩니다. 창세기 33장 20절.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밑접에 아호,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엘로힘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드라빔 우상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드라빔 우상, 드라빔 우상을 누가 가져왔죠? 라합. 요셉을 낳았던 라합, 라헬이 붙인 라반이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훔쳐왔습니다. 라합은 자기 붙인 라반이죠. 자기 붙인 라헬 붙인 라반이 섬기는 우상 드라빔. 야곱의 가정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우상을 섬기는 교회,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 가정, 어느 가정? 라헬 가정, 어느 가정?
야곱 가정, 어느 가정, 야곱 가정, 어느 가정, 라헬 가정, 어느 가정입니까? 드라빔 뜻이 뭐라고요? 테 더하기 라파,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신요원사 치료. 이 신요원사 자랑하다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드라빔 신요원사, 드라빔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드라빔은 성공 우상입니다. 재산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지만 혼합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원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 에스겔서 8장 14절, 에스겔서 8장 16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빌론 포로가 된 원인,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가 된 원인, 이것을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우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포로가 됐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가 됐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몇 장이라고요? 8장 11절. 70명 장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돌아갑니까? 우상에게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성전 25명, 제사장 25명, 목회자 25명,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우상에게 예배드립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우상예배, 우상예배. 교회 와서 성공신앙, 금송아지 우상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자, 대한민국 기독교 어느 교회입니까? 에스겔서 8장 14절. 여전도회가 누구 앞에 경배하죠? 단무서 우상 앞에 경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질러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리하여 바빌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바빌론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도뼈를 부질러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포로. 똑바로 가르칩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하나님의 심판, 끓는가마솥 핵무기 북에서 서울로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끓는가마솥 하나님의 심판, 환도뼈를 부질러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세 번째 우상이 뭐라고요? 혼합주의 예배, 다원주의 예배.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 창세기 34장 하나님의 환도뼈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딸이 숫꽃 그리고 세겜,
이곳에서 눌러앉아 생활하면서 젖먹이 어린아이 디나가 이제는 남들이 결혼 청혼을 할 정도로 성숙한 청년이 됐습니다. 동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세금의 추장의 손아래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추장이 납치해 갔습니다. 추장이 겁탈했습니다. 디나를 겁탈하고 추장이 디나를 자기 은신처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디나를 겁탈하고 추장이 은신처에 야곱의 딸 디나를 은신처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한도배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 똑바로 가르칩니까? (3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도배를 치시는 징계, 구체적으로 납치, 그리고 강간, 겁탈, 그리고 체포.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살인, 학살, 그리고 약탈.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납치당했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던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식들이 돌아오자 부친 야곱은 자식들하고 의논했습니다. 세금의 추장, 그리고 추장의 부친 하몬, 이들은 계속하여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이때에 야곱의 자식들이 한 가지 제의했습니다. 디나와 결혼하는 조건,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라. 추장은 오케이 했습니다. 추장 가정만 할례 받는 것이 아니고 세겜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 함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결혼 조건이다. 서로가 동의했습니다. 추장은 세겜 성문 앞에 모든 도시의 남자들을 불러 모아서 할례를 받을 것을 제의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고 저 떠내기들 야곱의 가족과 우리가 관계를 가지면 한마디로 야곱의 모든 재산, 야곱의 모든 가축대들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 손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자. 이리하여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동의하고 할례를 받았으면, 세겜성의 모든 남자 할례를 받았으면 사흘째가 됐어. 할례를 받고 나서 사흘째가 돼서 제대로 그럴 수 없어. 군대에서도 할례 받죠? 한국에서는 포경수술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는
어린 애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받아라. 8일째 주일, 토요일 다음 주일 8일째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8일째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날, 8일째 할례를 받아라 명령했죠. 세겜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이, 늙은이를 위시하여 청년 모든 남자들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3일째가 됐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때 D-Day를 정하여 야곱의 아들 시몬, 그리고 야곱의 아들 레이, 둘째 시몬, 셋째 레이가 주동이 되어서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흘째 되는 날에 그럴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그때 완전히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살을 지켜보았던 다른 형제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함께 동조했습니다. 이리하여 세겜성의 재산들을 재산 약탈, 재산뿐만이 아니라 세겜성에 살고 있는 부녀자 약탈. 세겜성을 약탈할 때는 야곱의 자식들이 동참했습니다. 납치되는 사건, 강간하는 사건, 학살하는 사건, 약탈하는 사건, 하나님의 징계 똑바로 가르칩니다. 한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 똑바로 가르칩니까? 징계의 목적, 하나님이 한도뼈를 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되라. 야곱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 정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선거리, 대한민국 헌재,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죽어도, 지옥에 갈지라도,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 세겜의 출당 21세기 누굽니까? 세계 역사와 성경 66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세계 역사는 성공,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성공, 반역, 징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성공우상,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반역하다, 페샤, 반역하다, 마라의 선물, 반역하다, 때로는 파라부토마, 반역하다. 파라부토마 에베소서 2장 2절, 파라부토마 어떻게 번역했죠? 허물죄.
허물죄는 원어가 파라보토마, 반역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죄. 허물죄는 반역죄, 허물죄를 교통신호 위반 정도로 가볍게 설명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세계 역사는 패턴이 있습니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주의 1950년대 이후에 철학 세계에서 실존주의 다음에 구조주의가 나타나죠. 세상은 구조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다. 구조주의를 주창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죠.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는 구조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성공합니다. 성공한 후에 반역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십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면 소처럼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의 징계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실존주의와 구조주의에 대하여 잠깐 말하겠습니다. 유물론 실존주의. 1905년도에 태어났던 프랑스 사르트르, 유물론 실존주의. 그리고 독일에서 태어난 하이데거, 유물론 실존주의. 하나님을 멀리하는 실존주의. 키에르케고르, 덴마크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를 창시했지만은 키에르케고르는 철저하게 오직 예수님, 키에르케고르는 오직 예수님을 고백하고 철학을 통하여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이 곧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떠난 자, 죽음에 이른 병든 자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사르트르,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 십계명의 본질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유물론 실존주의자들입니다. 첫째가 본질을 잘라라. 십계명 잘라라. 창조의 말씀 잘라라. 하나님을 닮아라. 이것을 잘라버립니다. 마태복음 23장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가 주체가 되라.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네가 주체가 되어 예수님을 추방시켜라. 예수님을 추방시켰을 때 그 빈자리에 무엇을 세우라고 합니까? 세 번째, 자유롭게 선택하라. 세 번째, 자유롭게 선택하라. 여기에 속임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실존주의 철학이 매끄럽게 들려옵니까? 그러나 자유롭게 선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잘라버렸죠. 영혼을 죽여버렸죠. 하나님을 제거시킨다고 했죠.
오직 예수님을 제거시킨다고 했죠. 선택할 대상이 뭡니까? 선택할 대상이 있습니까? 짐승! 선택할 대상은 짐승문화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실존주의, 유물의 실존주의, 똑바로 가르칩니다. 본질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자유롭게 선택할 것이 짐승문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타락할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진화론, 셋째, 유물, 넷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를 타락하고 선택하는 것이 혼합주의. 짐승문화에 빠졌으면 선택할 것이 혼합주의밖에 더 있습니까? 혼합주의 우상, 이것이 곧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혼합주의 우상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유럽 똑바로 가르칩니까? 미국 차별금지법 똑바로 가르칩니까?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혼합주의 우상, 차별금지법, 혼합주의 우상 똑바로 가르칩니까? 실존주의 철학. 세 번째, 마음껏 선택하라. 선택할 대상이 짐승문화. 영혼을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을 추방시켰으니 오직 예수님을 추방시킨 라오디게아 교회, 오직 예수님 추방시킨 사대교회, 거짓 선지자가 설치는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 21이 설치는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을 쫓아내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 차별금지법이 들어왔습니다. 차별금지법, 다원주의 우상을 세웁니다. 이 다원주의 우상이 곧바로 창세기 33장 20절 엘로힘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힘 이스라엘. 그리고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드라빔 우상, 드라빔 치료하는 신유원사, 치료하는 드라빔 우상, 재산을 가져다 준다는 드라빔 우상, 금송아지 드라빔 우상. 야고보의 가정이 세겜에서 혼합주의 우상에 빠졌으면 똑바로 가르칩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실존주의, 사르트르 실존주의, 하이데거 실존주의, 타락한 실존주의로 혼합주의 우상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추방시킵니다. 오직 예수님 가르치는 교회,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회자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3천만 원 벌금 때려 교회를 벙어리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실존주의 우상, 차별금지법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타락한 유물론 실존주의 다음에 구조주의가 나타납니다. 1950년, 1960년 이때부터 구조주의 철학이 나타나서 구조주의 철학 결론이 뭐죠? 구조주의 철학 결론. 차별시키지 말라. 차별시키지 말라. 이것이 구조주의 철학 결론입니다. 차별시키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차별시키지 말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구조주의 철학 똑바로 가르칩니까? 절대 하나님, 절대 창조주 하나님 차별시키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시하여 상대주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차별시키지 말라. 이것이 구조주의 결론입니다. 인간과 동물 차별시키지 말라. 똑바로 상대적으로 놓아라. 차별시키지 말라. 인간 동물이다. 동물. 인간도 동물이다. 인간도 동물이다. 차별시키지 말라. 신성문화가 됐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도표를 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치우상 한도표를 치지 않겠습니까? 종교우상 한도표를 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경에 태어나서 1900년경에 죽죠. 이 니체가 정확하게 악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악한 구조, 스트럭처. 악한 구조. 21세기 말로 악한 구조가 뭐죠? 21세기 말로 악한 구조. 프레임. 악한 프레임을 짜서 상대를 죽입니다. 악한 프레임이 악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카르텔, 악한 카르텔을 만들어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구조, 악한 구조주의. 이 구조주의자들은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구조, 악한 구조. 좋은 구조든지 악한 구조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가르치고 강조합니다. 니체가 강조한 구조가 뭡니까? 독일에서 태어난 프리드리히 니체가 강조한 구조가 뭐죠? 첫째, 사탄의 삼박자를 따라서 사탄의 삼박자! 창세기 1장 2절 사탄의 삼박자. 창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창조를 잘라 하나님의 창조 본질을 잘라버리죠. 두 번째, 보후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리하여 어둠이 깊음 위에 있어 깊음 지옥으로 떨어진다. 여기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 공허 비었다. 보후 혼돈 토후 혼돈. 혼돈은 다원주의, 벌써 혼합주의 시대를 말씀합니다.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을 차별시키지 말라.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과 우상을 차별시키지 말라. 그러므로 드라빔 우상도 어떻게 불러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드라빔 우상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엘로힘. 바알셰부 블레셋 사람들이 성경은 바알셰부 설명하면은 똥파리 우상. 똥파리 신도 어떻게 부른다고요? 엘로힘. 똥파리 신 엘로힘. 그리고 드라빔 엘로힘. 여호수아서 24장 1절 이하 하란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조상들이 섬겼던 다른 엘로힘. 어떤 엘로힘? 다른 엘로힘. 창세기가 아니고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3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가르칩니다. 너희 조상들이 다른 엘로힘,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하나님, 다른 엘로힘.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드라빔 엘로힘, 라반이 섬긴 드라빔 엘로힘, 라헬 가정이 섬긴 드라빔 엘로힘, 다른 엘로힘,
다른 하나님, 너희 조상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을 처음 듣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을 행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는 사탄이다, 사탄이다, 사탄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너희의 신,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사탄.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3장,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은 누구죠? 성공주의 우상 금송아지.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대교회 신은 누구죠? 사대교회는 기적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교회, 사대교회 다른 하나님, 똑바로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섬기는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우상을 섬기는 우상신,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탄은 다원주의 신으로 끌고 갑니다. 우상신으로 끌고 갑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어제 오늘 일입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원주의 신, 다시는 신, 혼합주의 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독일의 철학자 니체, 세 가지 구조, 보이지 않는 세 가지 구조. 니체가 강조한 게 뭐라고요? 첫째, 본질을 잘라라. 어떻게 말하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은 노예 도덕이다. 뭐라고요? 노예 도덕. 그러므로 본질을 잘라라. 노예 도덕, 본질을 잘라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십계명 잘라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더중한 율법 잘라라. 창조 가르치신 잘라라.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니체가 주장하는 노예 도덕이다. 노예 도덕은 잘라라. 두 번째, 니체가 가르친 것. 사탄이 두 번째 가르친 게 뭐라고요? 비었다. 하나님을 추방시키다. 예수님을 추방시키다. 그러므로 비었다. 니체는 두 번째 어떻게 가르치죠?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죽었다. 사탄이 삼박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죽으시니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죽으시니 하나님 자리에 네가 주체가 되어 차지하라. 하나님 자리에 주체가 되어 차지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니체가 강조하는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구조가 뭐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죽은 하나님 추방시키고 예수님을 추방시키고 그 빈자리에 니체는 무엇을 강조하죠? 세 번째, 초인이 되라. 독일말 이버멘시 초인이 되라. 네가
초인이 되어 세 번째, 하나님을 추방시키고 예수님을 추방시킨 그 세 번째 자리에 내가 초인이 되어 너 자신 우상을 섬겨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그리고 니체, 칼 막사, 찰스 다윈, 프로이드, 보예르바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리하여 이 악한 구조를 통하여 1950년 이후 구조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 구조, 이것 때문에 오늘 현재가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바로 구조가, 근본 구조,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구조가 있다. 이 구조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결론이 뭐라고요? 차별시키지 말라.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 피조물 차별시키지 말고 상대주의로 만들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환도뼈, 넓적다리 환도뼈를 치지 않겠습니까?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끌렁가마솥 핵무기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 되라. 범사가 잘 되라. 내 영혼이 거룩하라. 네 범사 정치우상 만들지 말고, 종교우상 만들지 말고,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경제우상 만들지 말고, 국회 정치우상 만들지 말고, 선관위 정치우상 만들지 말고, 헌재 정치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